24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19장 24절 찾으셔서 우리 한 절만, 우리 24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의보셋이 여호와 왕을 맞으니 그의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지난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이제 1절에서 우리 23절까지는 왕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왕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막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말로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왕에게 항상 겸손하게 말하라, 낮추어 말하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같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우리 주일날 좀 공개했습니다만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왕의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 압살롬에게 붙었고 이제 이 다윗은 급격하게 도망가느라고 자기 쪽에는 사람이 일부의 군사만 있었지 자기 쪽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왔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게 하셔서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또 어디 사람들이 있냐면 대다수가 사울 왕에 있던 곳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고향 사람들. 알겠어요? 사울 왕의 고향 사람들이 욕도 했지만 사울 왕의 고향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윗왕을 도와주셨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비유. 알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결과 같으며 왕에게 항상 겸손하게 이 전쟁통에 보면 사람들이 왕을 자기 아들도 다윗도 말하지만 자기 아들도 무시하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주제에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을 무시했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검찰을 임명하고 말입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경찰총장을 임명하고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보면 3,000개도 넘는데요. 대통령이 직권으로 누울 수 있는 사람. 예? 아주 단체장, 장관직을 비롯해서 차관직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요. 3,000개가 넘는데 그런 고위직.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보면 이 왕이 지금 급히 도망을 가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깃발을 들었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했느냐고. 오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과 이 시대와 똑같이 가겠어. 똑같이. 그래야 교훈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타임을 맞추는데 보면 하나님이 아주 맞추게 맞췄는데 내가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춰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가는 거예요. 예? 자, 오늘 24절을 봅니다.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세를 보여주는 거니까. 모비보셋이라는 말은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인데, 왕의 손자인데 바로 이 다윗의 그 아들 요나단의 자식인데 이 당시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을 때에 그 보모가 이제 급히 도망가다가 늦자가지고 다리가 병신돼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가지고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가지고 그것을 왕궁에 늘 밥을 먹게 왕자와 똑같이 살았어요. 왕자처럼 했어요. 왕자처럼.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하는데 이 모비보셋이 같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다윗이 같이 안 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같이 가는데. 예? 예.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종 시바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바가 이 자신의 주인인데
이 사울의 종으로서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또 모기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재산 받은 거하고 사울 왕의 재산하고 다 하사받아가지고 이 시바의 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시바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에 와가지고 노비를 나귀를 가져오고 파란 그 포도주를 가지고 또 떡을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다윗이 묻습니다. 너의 주인 모기보셋은 어디 갔노? 안 보이노?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모기보셋은 우리 주인은 새로운 이제 세상이 되었다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못 되어가지고 압살롬이 올라오면 내가 왕이 될 걸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 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시바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말을 하고 이 시바가 자기 주인 모기보셋의 재산을 다 자기가 받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기보셋이 떠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건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모기보셋이 다윗이 이제 물으니까 다윗 이제 모기보셋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나는 이제 내가 신발끈도 조심해서 메고 왕이 편안히 들어올 날까지 그렇게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조심 죽은 듯이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으리되 모기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시바의 말을 들은 왕은 왜 네가 같이 가지 않냐고 너는 여기 있었느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26절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가 다리가 불구자이고 말이야. 누가 나귀를 태워줘서 데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데려가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왕께 모함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뭐 모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모기보셋이 그렇게 시바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문이 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 있어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죽을 사람인데 왕이 나를 살려주고 왕자의 예우를 해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었는데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무슨 세운 공로가 있어서 그러나 내가 뭔 의로운 일을 있어서 내가 왕 앞에 다시 왕 앞에 내가 도와달라고 하고 왕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서 20을 왕이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응? 아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네 말을 하느냐 그 말이죠. 네? 결국은 네가 변명하고 있지 않느냐. 변명하고 있지 않느냐. 뒤에 보면 왕이 29절 마지막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에게 다 줬는데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떠보는 거예요. 딱 떠보는 거예요. 죽일지 아닐지 딱 떠보는 거예요. 이 모기보셋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 시바의 말을 어떻게 해서 시바가 살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기보셋이 30절 모기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전부를 차지하라. 알겠습니다. 이 모기보셋이 욕심을 부렸으면 죽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죽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기보셋이 아니 시바에게 다 주세요. 알겠어요? 다 주세요. 알겠어요? 응? 그럼 이 시바가 살아남은 게 뭐냐? 27절의 마지막에 보면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 왕이 내가 잘했던 바람을 했던 간에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두 가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땅을 다 그 시바에게 주세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 모비보셋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말 잘못해서 죽었어요. 오늘 내가 비유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왕 앞에요 아주 자세를 낮추고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이 죽음 우리가 왕 앞에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요. 알겠어요? 옛날에는 왕을 하나님처럼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욕심 부르는 그 적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끊어집니다. 살 길은요, 생명한테 불리하려고 하고요, 이 바로 모비보셋처럼 행동입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31절에 다윗에게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온다. 바르실레. 이런 길라 사람이다. 길라 사람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여호수아가 승리한 땅이 바로 길라 땅입니다. 알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하고 있는데 그 길라 땅에서 가장 첫 승리를 거두고 모든 싸움은 길라에서 시작했는데 이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지역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난 땅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옛날에 내가 집에 있는데 밤야울에 어떤 지금은 이제 상공단으로 갔다 가더만은 그 사람이 상공단에 가기 전에 어느 날 내가 집에 있는데 내가 서울에 밤야울에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 왔다가 우리 집 왔어. 예? 우리 집 왔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이 청천다라곤이라는 교회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 큰 이 한강 이남에서 최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최고 은혜가 많은 교회라고 했어요. 이런 기도회라고 했어요. 그때 참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방학 때 보면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같은 한가지인데 여름 방학 때 보면 방학 시작하면 월요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줄기차게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밥도 안 주고 하니까 전부 다 보따리 싸매고 살 들고 뭐 보리살 들고 잘 살지도 못할 때도 그렇더라고. 막 밥솥 지고 막 짐이 많습니다. 어제처럼 뭐 되면 니구 샀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고 지고 말입니다. 여자들 이고 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럼 우리 집에 이제 물건으로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때 막 포도 있는 거 막 바꿔서 팔고 막 그랬어요. 워낙 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토요일 이제 되면 오전부터 막 옛날에는 막 월요일 오전부터 내가 털 저녁까지 합니다. 예? 그러면 한 줄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쫙 이러고 올라가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예? 차가 있습니까? 걸어가면 대단한 영광이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년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 목사님, 그래가 내가 당신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보냈어. 내가 이런저런 말은 더 안 하겠는데 어떤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실레가 살던 곳이 여호수아가 첫 승리를 거둔 것이다. 다윗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여기 보면 이 바실레라는 사람이요 예절도 바르고요 여기 보면 큰 부자라 했어.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바실레 씨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 당시에 80세 같으면요 정말 나이 많은 겁니다. 아시죠? 네?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네? 그리고 왕이 글로 피난길로 글로 가는데 이 큰 부자가 말입니다. 늙어서 죽을 때 다 된 사람이 뭐 아이고 왕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사지 이런데 아니기라. 나이가 80살이나 먹었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말입니다. 왕이 온다 하니까 우리 집 지나다가 막 왕을 말입니다. 옛날에는 부자가 뭡니까? 곡식 부자잖아.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왕이 막 급히 도망간다고 왕식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라. 예? 침대도 없는 기라. 급히 도망가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몰래 했다가 몰래 막 이 분란을 일으키니까 왕이 막 자기 몸 나가고 자기 식구 챙겨가기도 바쁜 기라. 말도 안 타고 막 그냥 걸어가 도망가고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실레가 눈치가 아주 빨라가지고 말입니다.
가득 자기 공간을 내려가지고 막 우리 뭐 일꾼들 막 전부 동원시켜가지고 막 전부 다 곡식을 갖다 주고 막 왕이 먹고 막 실컷 먹고 막 굴장미까지 다 대주는 거라. 응? 이 85인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얘기를 잘 보세요. 33절 왕이 바라실레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 왕이 이제 이 압살롬이 죽고 이제 이겼어. 이겨가지고 말하는 거야.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 공개 뭐예요? 공들여 섬겼으니, 공들여 섬겼으니 내가 이제 공들여 뭐요? 너를 섬기겠다. 피난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시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말이고 뒤지라고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이 바르실레는 말입니다. 80명 노인이 직접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 부하들 직원들을 막 일꾼을 데려와가지고 막 왕이 막 안전하게 절가고 막 왕이 막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말입니다. 힘내라고 말입니다. 불량을 다 대주고 말입니다. 전부 다 해준 거예요. 얼마나 잘해줬길래 왕이 왕궁에 가다 이제 내가 너를 공들여 섬기겠다는 거야. 공들여. 응?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니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요. 덜쭉 받아가지고 막 그래 막 가가지고 막 한 세상 잘 지내다가 살자 이렇게 팔자 한번 고쳐보자 할까 있습니까? 오세요. 우리 좀 정치인들 좀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 전부 잘났다고 말입니다. 남은 죽이고 말입니다. 그것도 절심하신 거짓말로 모아 붙여가지고 말입니다. 옛날에 안민석이라는 그런 국회의원 그 인간 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아니지만 그 사람이 뭐 300조를 뭐 외국에 숨겨놨다고? 전부 그거 속아가지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300조를 외국에 숨겨놨고 집들일 놈이고 그 조상 주아버지 그 팔을 좀 뒤집어가지고 죽일 놈이고 그거와 같이 된 막 그 대통령을 죽일 예약하고 지금 그 사람요 소송 붙었어요. 지금요 기자회가 도망다니기 바빠요. 말이 300원 장난쳐요. 네? 300개를 어디 숨겨놔요? 300개를 어디 숨겨놨어? 박근혜가 300개 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네? 지금 소송이 붙어가요. 기자들한테 눌리니까 지금 도망다니기 바빠요. 여러분 모르지요? 그런 인간들이 말을 듣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개의적이 여기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요 표죄부 주고요 개돼지 취급받아요. 그래서 여기 말입니다. 바르실레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35절에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보겠으며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보면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겠냐, 분간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평균 자기가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나는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음식의 맛 모릅니다. 사리 분간 못하는 사람이 왕을 도우러 왔겠어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모르겠다. 그러지. 노래가 뭔지 모르겠다. 감각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왕에게 누를 끼칠까 싶습니다. 나는 이제 안 갈랍니다. 자기를 막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입니다.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어떻게 내가 뭐 했다고 내한테 이렇게 가서 나를 공개한다는 말은 뱃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귀한 상을 내게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공상을 주물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아니 죽은 것도 아닌데 왕의 말이 뭡니까? 왕의 말은 완전히 믿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여 그 말을 취소해 주세요. 나는 고향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랍니다. 그런 거예요. 왕의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떨어지자 말자 왕의 말은 확정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듣느냐고. 여러분 대통령 말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잖아. 거기에 부정선거 있다고 했잖아.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힌 거라고 하잖아. 여러분들은 정말 부정선거 있다고 믿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고 믿습니까? 왜요? 대통령 말을 안 믿습니까? 예? 우리 정부보다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대통령 말을 여러분들, 나는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고 대통령 말은 확정된 거예요. 우리가 안 믿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예?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거짓말쟁이 거짓말했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느냐고. 우리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고 하나님 부정선거 잡아주세요, 제가 해주세요, 해야 하나님이 어서 해주지.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알겠어요? 예? 이 바리새인가 도망자 신세고 축복나게처럼 떨어지는 그 다윗을 섬기고 다윗의 말을 말입니다. 왕의 말로 생각했어요. 아니 왕이 자기가 직분을 맡지 않았어. 그런데 왕의 말을 말입니다. 크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나를 돌려보내지. 아니 지금 붙잡고 가지도 않는데. 예? 왕의 말이 말입니다. 그 떨어지면 왕의 말이 완전 그 말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요. 예? 자기 자식도 말입니다. 저 아버지 때려 죽이고 말입니다.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바실레는 나이가 80이나 된 사람이 말입니다. 왕의 말을 떨어지단 말이죠. 왕의 말은 10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려보내줘. 그 말 좀 취소해 주세요. 거둬 주세요.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3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이제 8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예? 그러면서 자기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사람을 한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김하물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를 데려가서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잘 섬기는 자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열왕기상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열왕기상 이 사실을 다윗이 언제까지 기억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예? 열왕기상 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장 7절로 갑니다. 2장 7절 우리가 돌아가면 2장 7절로 돌아가서 2장 7절로 돌아가면 거기에 나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말합니다.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죠? 자기 때만 아니고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총을 베풀어. 이거 잘 보세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총을 베풀어. 은총을 베풀라는 것은 뭡니까? 니와 바리실레가 끝까지 같이 가라는 겁니다. 네가 왕이면 바리실레 자녀들도 왕과 같이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고 내 상에서 그러니까 같이 가라는 거예요. 내 상에서 먹는 자.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저 자식 보고. 그리고 내 형제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응? 바알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런 그 답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못 잊고 말입니다. 얼마나 바실레가 겸손하게 행했고 바실레가 공개해서 다윗을 그 은혜함에서 섬겼더니 이와 같이 말입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자식들까지 이 솔로몬과 같이 끝까지 같이 가라. 생명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렵기나 좋기나 간에 어려울 때에 생명을 같이 해야 정의의 품에 붙어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고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실패하더라도 지더라도 우리는 정의 편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천국 가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이 땅에는 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고 거기 따라가야 되지.
사람이 많다고, 사람이 따라간다고. 여러분, 압살롬한테 사람이 더 많이 붙었는데 그 압살롬 따라갈래요? 예? 압살롬 따라갈래요? 압살롬 따라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저 대통령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행동, 우리 말 다 보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우리를 재판합니다. 윤석열이가 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심판 때에 합니다. 네가 그때 네가 뭘 했느냐 봅니다. 네? 네가 정의 편에 섰느냐 공의 편에 섰느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일비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아까 이제 보면 38절에 이제 9절에 이제 이러면 바리실레와 입 맞추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입 맞추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실레와는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요, 참 대단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시편 2편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추지 않은 자는 영원히 길에서 망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야? 지옥 바로 간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심판도 없이. 그리고 이 말은 왕에게 입 맞췄다 이 말은 80년 입 맞춘다는 말은 네 바실레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 솔로몬에게까지 말입니다. 네가 죽기까지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바실레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바실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실레가요 이렇게 다윗왕을 섬겼어요. 자식 때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운지 사람이 세운지 아세요? 그 뜻을 아시느냐고, 알고 함부로 하느냐고? 예?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윤석열을 붙들고 일을 하는지 적과 사범을 붙들고 일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누가 그냥 아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그 적과 파란피시범 사범 붙들고 일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어도요. 지난번에는 여러분 소문이 듣고요. 흑감하기인지 백감하기인지 몰라서 했다면 요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시험하려고. 아예 막 그렇게 더러운 놈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고도 누구가 저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의 해초리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단순하게 사람이 이쪽저쪽부터 하는 줄 아세요?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회초리 속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라 절반이 부서져요. 나라 절반이 무너진다고. 우리나라는요, 참고로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물건 사와서 만들어서 팔아먹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자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자원 지금 포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말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야 전기가 사가지고 이렇게 발전됐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나는 자원이 없어요. 살이 나무 들어가 하지만 나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워낙 밀가루하고 다른 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살이 남는 거지. 살이 우리나라는 절대 부족가 않아요. 예? 그 물건을 사오고 만들어가 팔아먹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 계속하면서 부정선거가 다른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거 팔아먹었잖아요. 이 부정선거 기계를 팔아먹었잖아. 지금 8나라가 지금 발각됐어요. 전부 다 부정선거 걸렸어요. 지금 가만히 있지 싶으세요? 그 사람들이 개발도상국가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디 갔으니까. 만약에 하면 있는 돈도 못 받거든. 우리가 지금 원조하는 나라가 있잖아. 원조 받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조 못 받아. 눈치 보는 거예요. 아이고 부정선거 이야기했다. 피해봤지. 부정선거 이야기했다고는. 아이고 우리나라 주는 원조도 못 받으니까 어차피 이 기계 공짜 받았으니까 잠깐 듣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간이 부어가지고 이 팔아먹는 놈들이 부정선거인데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해먹가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그런 줄 알고요. 미국까지 팔아먹었어요. 미국까지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러고 뭔지 아세요? 부정선거 때려잡으라고 했어요. 입에서요 부정선거 계곡품처럼 외치는요 아나운서를요 FBI 국장으로 세웠어요. 알겠어요? FBI가 미국 FBI가 어떤지 아세요? 나는 샌드에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장 폐부까지 살펴보는 그런 이 FBI예요. 우리나라 그 선거 팔아먹은 그 지금 집단이 있어요. 인천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미국이 들고 올라오면요. 그 원조, 미국 원조가 더 많아요. 전부 다 들고 올라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불량문가 돼요. 수출력 다 끊겨버리면요. 절단 나요. 정신 차리세요.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미 검증했어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세요? 거짓말 같아요. 탄핵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정선거 드러나면요. 나라 절반이 절단 나요. 우락하지만 수출 안 되면 나는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 난다니까. 두고보라니까.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입니까? 미국이 얼마나 공의를 중심으로 사는 나라인데요. 예? 그런 짓을 계속해 먹고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계가 전부 다 공산주가로 넘어가는데, 예? 지금 저 브레젤라 그 브레젤라가 뭐고 그게 거기도 우리 팔아먹었어요. 그 지금 독재국가 됐어요. 나라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알고 대한민국에 보상의 나라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 팔아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먹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지 자원이 없어요. 그런 짓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나가면요 코리아 하고요 얼마나 예우가 좋았습니까? 네? 이제는 그런 예우 끝났습니다. 그놈이 대통령 돼도 끝난 거고요. 이제 막차 탄 겁니다. 그 부정선거 드러나도 끝난 거고요.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 대통령을 한 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대가를 우리 국민들이 단단히 치러야 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외치는 겁니다. 사전에 안 외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될 겁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길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나도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길갈을 건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이게 쭉 이래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 아까 내가 이 중간에 하나 내가 지나갔는데 여기 보면 38절 9절이죠. 이제 40절이요. 왕이 길갈로 건너가고 기맘도 건너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중간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빠졌습니다. 또 여기 보면 어디가 있느냐 하면요. 시므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 시므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거 갑자기 내가 어디서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왜 안 나오지?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 앞에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 지나갈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왕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은 굉장히 시므이가 말입니다.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말합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16절에 지나가서 그런처럼 보면 16절에 여기 보면요 그렇게 여기에 보면요
19장 16절 아닙니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믿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온대.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그 앞에 가면 뭡니까? 이 시므이가요 왕을 저주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왕을 저주했던 사람. 그런데 왕이 말입니다. 다시 말입니다. 왕이 승리하고 다시 이 왕궁으로 복귀하니까요. 이게요 겁이 나가지고요 급히 달려온 거예요. 응?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여기 읽어보세요. 이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왕께로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 죄 지은 놈이 아까 그때나 머비보셋은 말입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서 정리하세요. 일단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죄를 내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또 하면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 중에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패역한 일을 해놔놓고 자기가 압니다. 패역이 뭡니까? 역적죄 했다면 역적. 왕이 죽고 자기 사울 왕의 후손이 다시 말하면 머비보셋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응?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보세요. 열왕기 우리가 열왕기 거기 보면 이 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기하 8절에 아까 우리 봤던 그 열왕기하 2장 8절에 봅니다. 열왕기하 8장 2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이라 하지 말고 내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똑똑히 말씀으로 보세요. 말씀으로 8절 여기 보면 바울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했나니 그런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머비보셋은 역적죄를 했지만 왕의 처분대로 기다려서 자기 마음을 다 비울 때 뭐요? 살려줬어. 그런데 이 시므이는 뭐요? 죄를 지어놓고도 와가지고 교만해. 에? 에? 죄를 묻지 마세요. 에? 말이 됩니까? 죄를 물어야 되죠, 왕이요. 왕의 처분대로 기다려야 되죠. 에? 죄를 지고 역적질하는 것도 한데 거기다가 뭡니까? 왕한테 협박까지 해요. 우리 왕이 살려두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너는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입 조심하세요. 내가 아까 말했지요. 다윗이 아니라고 다윗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 공의의 펜 안 들고 무슨 펜인지도 모르고 입을 함부로 죽게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여러분 심판합니다. 네 그때 그 말 했잖아. 책임져라 하면 어디다 낀대요. 예? 악의 편이 됩니다. 악의 편이 된다고. 악의 편 들면 악의 편이 악이죠. 여러분 정말 이 우리가 좀 혼란한 시대에 살 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이편 저편 버티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공의 편 아니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1절에 보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단체가 왕에게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여기 보면 40절 11지파가 유다 지파와 서로 분쟁이 붙습니다. 그 분쟁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는 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와 의논하지 않고 너그만 건너가서 왕을 데려왔느냐 그 말입니다. 왕을 데려왔느냐 알겠습니까? 왜 의논 안 했냐 그 말입니다. 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들 왜 그랬냐면 유다 지파는 다윗이 뭐라 했습니다. 왜 뭐라 했느냐? 아니 유다 지파가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고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룩들이 뭐 했습니까? 반역했습니다. 알겠어요? 자기 지파가 왕인데 자기 지파를 반역했다니까. 이 말은 뭘 말인지 아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반역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알겠어요? 윤석열이가 말했어요. 나는 어릴 때 내가 목사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정치되면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말 못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말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요, 성경 한 장을요, 줄줄줄 다 외웁니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다 봅니다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고. 그 사람 메시지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줄줄 외우십니까? 권사들 성경 줄줄 외우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누구 편입니까? 이 사람이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급해가지고 다른 지파 가기 자기 권력인데 반대했는데 다윗이 막 이런 말 하니까 얼큰이 되다시 막 번뜩 가가지고 막 다윗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가지고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11지파는 멀뚱히 있다가 반역에 가담해 놔놓고 이제 와가 말입니다. 그 유다 지파하고 왜 너끼리 혼자 간다 하고 막 싸우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느냐? 유다 지파가 그 세게 말해가 유다 지파가 이겼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딱 보고 있던 불량배가 한 놈이 있습니다. 불량배. 네? 거기에 보면, 뒤에 보면 이 세바라는 놈인데 20장절에 마침내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어요. 서로 싸우니까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국회죠. 국회 나라 대표들이 싸운 거예요. 국회가 막 대각택에 싸우니까 뭐가 나타나? 불량배 하나가. 이게 세바예요. 여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어. 그런데 여기는 뭐요? 불량배가 또 전쟁을 일으켰어. 여러분, 아까 내가 그랬지요. 이 성경과 우리나라가 너무 같지 않아요? 너무 같지 않아요? 너무 같지 않아요? 그 인간이 불량배 아닙니까? 제목이요 15개는 넘어요. 그 사람의 징역을 살면 얼마 살지 아세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요. 이제 내란죄까지 지어놨어요. 그런 불량배를 뭐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먼저는 속으로 숨어가지고 문재인이가 간첩이지만, 에? 오늘 나는 이 사람을 이독사라고 그러는 문독사라고 그래요. 이독사의 사람은요, 여러분들 다 지금 녹음이 전부 다 나와 있고, 자기 형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나라에 어떤 짓을 했는지, 저 부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판치범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그걸 다 보고도 그런 편 들어요? 이 불량배가 뭐가 다릅니까? 이 불량배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바로 정치 싸움 속에서 태어난 놈이, 방귀를 든 놈이 바로 이 불량배, 이 세바입니다. 이 압살롬이 죽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또 이 사람 따라갑니다. 지금요, 우리가요, 문독사 그놈이요, 나라 엉망망친 놈이요, 얼마 됐다고요? 예? 또 이놈이 났어가지고 반겨진다, 그놈 따라갑니까? 이놈이 왜 죽은지 아세요? 지혜로운 여자가요, 가만 보니까요, 이놈 때문에 우리 성이 다 망하겠어. 우리 수백 년, 수천 년 들어 이 성이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인이 가가지고 성 사람들한테 의논을 했어요. 이놈 때문에 우리 성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 이놈 잡아가지고 죽이자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딱 일어나가지고 모가지를 베가지고 성 밑에 떼대가지고, 그래야 성이 안 무너졌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요, 요압이요, 그럼 잡으려고 성을 다 헐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이 불량배 모가지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던지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한다니까. 저 불량배 성관이 저놈들요, 뭐가 있다가 안 던지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이 밝히면요, 우리나라 절단 난다니까요. 예? 불량나라 된다니까요. 불량한 저런 놈을 대통령 만들려고 해주니까 우리나라를 전부 다 통째로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우리나라 망한다니까요. 뭘 알고나 뭐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역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 반역을 하던 이 반역을 제압하던 요압이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하는데 또 같이 거기 가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요압도요,
우리 보면요, 하나님이 이 요압을 하나님은 죽입니다. 알겠어요? 예? 아까 내가 이 쪽지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요압이요 굉장히 이 교만한 자세를 합니다.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이 아까 우리 봤던 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여기에 보면 이 요압이 아주 교한 말을 하다가 이게 완전히 이 요압도 마지막에 자기 끝까지 못 살고 죽습니다. 왜냐? 요압이 핑계는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죄 없는 장군들을 2명이나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말입니다. 요압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려두려고 했는데 이 요압이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머리가 덜렁덜렁 걸려있으니까 생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하가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을 왕이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네? 2번이나 했어요. 그 부하가 살려드려간다.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영입니다. 왕이 말입니다. 예통하면서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이 아들을 살려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예통해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가가지고 고압자시로 협박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안 들어가면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고압자식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했다가 자기 시대는 안 죽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가장 먼저 그놈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열왕기상 2장에서 그놈이 죽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요, 우리가 모르고 악의 편에 서든 알고 악의 편에 서든 간에 악의 편에 서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합니다. 법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그저 살 길은 말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은 대로 믿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래야 되지. 예?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래 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못 삽니다.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악에 가담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악의 편에 섰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로 하나님 말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그 모의고시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숨만이라도 영혼만이라도 보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여기 보존된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왕 앞에 와가지고 사과를 했지만 용서를 빌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다가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 민족의 영혼을 사랑해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전했으니 이 민족이 왕의 말을 함부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모든 일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합당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낮추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는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게 되셔서 우리는 오직 정의의 편에 공의의 편에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거든 첫째 길에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꿈을 주셔서 바른 길 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